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영화로운 빛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 어둠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빛, 하나님의 빛, 빛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빛의 말씀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빛, 그 아름답고 그 영화로운 빛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어떻게 화면을 보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보입니까? 예. 예, 나무가 있는데 두 나무가 이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사랑으로 성경 전체를 단어 하나로 표현한다면 사랑 아니겠나 싶습니다. 십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이 이웃사랑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 있느냐?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 또 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도 나옵니다. 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고 보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1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웃사랑은 무엇인가요?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물질을 도와주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이웃사랑인가요? 물론 그것도 이웃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참된 이웃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고요. 예. 또 그들에게 물질을 나눠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을 나눠주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다 물질을 바라보면 물질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고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는 영적 가움을 짓는데, 그 사람한테 물질을 더 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 자신과 같이 되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나처럼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 그래요. 예, 보물 하면 우리는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역시 재물이죠, 재물. 예, 우리 좋아하는 돈입니다. 재물을 땅에 쓰지 말라. 그래서 이것을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설교가 이상한 설교가 되는 것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과 동록에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종교인들은 오해를 합니다. 자, 보물이 재물인데 이걸 하늘에 쌓아둬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구제를 하라. 이걸 가지고 남의 필요를 채워라. 선행을 삼어라. 이렇게 해야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아니죠. 너희가 그 보물 하는데 그 보물을 이제 그 재물을 보물을 바꾸라는 거예요. 땅의 보물 재물에서 하늘 보물 하나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가 은행에 자주 가서 저축을 해놓잖아요. 쌓아둡니다. 자, 하늘에 우리가 쌓아둔다는 것은 하나님께 자주 가라는 거예요. 가서 자꾸 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제 보물이 있는 곳에 돈이 땅에 있으면 이 사람은 보물을 돈으로 사오면 돈 있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내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제 보물이 바뀌었어요. 땅의 재물에서 하늘의 보물, 보화, 천국, 보화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요? 하늘에 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늘의 보물과 땅의 보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물만을 섬기라. 하늘의 보물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요, 설교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내용들이 있어요. 사람은요, 입으로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이 땅의 보물이 마음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땅을 보면, 세상을 보면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 사랑, 하늘 보물은 입술로만 얘기할 수 있지 실제 마음도 하늘 보물에 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입에 입, 머리, 지식. 이거 교리로 이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안다 한들 보물이 내 것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하늘 보물 여러분들의 보물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보물 찾으러 자꾸 가야 돼요. 자꾸 찾아가야 되는 이유가 오늘 주제에 이 땅에 많은 물질들, 재물들이 있는데 이거를 팔아서 같이 통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데 누가 나눠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나눠주는데 이 하나님의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러분 거면은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가야죠. 여러분 무덤에다가 여러분 재물 넣는다고 해서 가져가지 못해요. 그건 어차피 창세 전부터 하나님 거였어요. 자, 그 재물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그 하나님의 주권의 흐름이 이제 보물을 바꾸면 보물이 우리 하나님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주권의 흐름이 보여요. 이 재물이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얼마 동안 언제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도 흐름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물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상당히 의의가 있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내용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우리의 마음을
이곳에 두었습니다. 육체가 있으면 이곳에 둬놓고 하나님과 육체가 만나는 세상과 두 사이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존중해 주셨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육체 앞에 세상의 보물은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쌓여 있습니다. 너희가 육체와 육체가 만나, 육체도 보물수가 있죠? 육체도 보물수가 있고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아주 자식 사랑, 부모 사랑 참 귀하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아주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랑,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들 마음은 나를 선택할래? 나를 사랑할래? 이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사랑할래?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원수 마귀가 와서 이제 아담을, 지금도 우리를 자꾸 속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돈만 있으면 살지, 자식 잘 되면 살지, 그것이 행복 아니야? 그런데 안 되면 그때 가서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 이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육체 앞에 아버지가 있겠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천국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죄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어요. 자식, 아들이나, 여기 앞에 아들이 있겠죠? 아브라함 같으면 이삭이죠. 이삭. 예. 아브라함 100세나 이삭. 아들이나 딸을 하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면은 이것은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사실은 적나라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요. 가늠한 얘기를, 영적 가늠한 여인들아 그러는데 그 헬레어를 보면은요, 영적 가늠한 사람들아 그래요. 가늠한 사람들아, 너희들이 세상, 이 마음이 이 육체와 세상을, 여기 세상이 자식도 있고 아들도 있고 부모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 명예 다 있어요. 이것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과 벗을 하면 나와는 원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벗하면 나하고는 원수가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에 있는 부귀영화를 꿈꾸며 이 부귀영화를 놓고 종교 생활을 시작합니다. 종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을 집에 가서 적나라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벗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요. 그래도 종교생활 하실래요? 그래도 이거 육체와 육체가 만나는 세상을 향해서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그러한 죄성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아멘이 될 겁니다. 어찌나 좋은지. 예. 종교는 하나님과 원수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은 정확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예요? 부모도 세상에 있는 것이고 자식도 세상에 있는 것이고 돈이나 몸이나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내 마음대로 돼요? 아멘은 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미 내 마음이 이쪽을 향하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육체가 들어와 있고 그 대상이 들어와 있어요. 머리로는 입으로는 아멘을 해도 절대 사랑 안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희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않는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육신이 있음으로써 들어오는 욕심이잖아요. 욕구. 육신의 정욕과 우리가 눈으로 보면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욕심이 생겨요.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세상의 높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생의 자랑이 시작됩니다. 말로 하든 속으로 하든 그 가치 위에 올라가서 자랑, 남이 알아주기를 기다립니다. 이 이생의 자랑이 언제 들어오느냐? 마음이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해 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들어오는데 이것은 누가 넣느냐? 세상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누구예요? 귀신이 준다는 거예요. 세상 귀신이. 귀신이 줘도 좋죠 그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까워서 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가 만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고 너희들은 이 육체를 등지고 이것이 육체를 왜 등지느냐? 이것은 창조 때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 때부터 우리는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을 보게끔 만들었어요. 근데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육체가 보는 방향을 우리가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데 왜 십자가와 부활은 들어갔느냐? 중요한 것은 아담이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우리 마음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육체가 바라보는 이 대상들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이것이 세상 죄입니다. 이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합니다. 왜? 죄만 없어지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왜 하나님 하늘문을 안 여세요? 죄 문제 처리 안 하잖아. 그래서 내 아들 죽였잖아. 나에게 오는 길을 만들려고 내가 죽였잖아. 나에게 오는 하늘문이 열리고 와서 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 길로 십자가를 주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활, 다시 태초전처럼 다시 생명의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이 열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고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여러분들의 육체는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셔요. 이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제 누구를? 세상을, 누구를? 부모를, 누구를? 자식을 상대하고 사랑하며 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처음에 이 상태에서 교리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믿고, 머리로만 믿고, 그래서 머리로만 아멘하고 교리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다 교리예요. 그거를 알고 그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믿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해요. 그거 아는 것을 자기가 믿는다라고 속임당하고 있습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을 많이 안다고요? 지식 아는 것과 하나님 믿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부모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식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너하고
버타면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영광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 사랑이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사랑하는 거 좋은데 자식들이 왜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아? 너 사랑하는 거 좋은데 너 사랑하기 전에 나부터 좀 사랑받아야 되겠어. 나부터.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어. 나부터. 하나님 사랑하면 너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할 거야. 여러분 자식들 절대 여러분이 상대하면 사랑하면 자식 죽고 여러분 죽습니다. 부모 여러분이 사랑하면 평생 부모 죽고 여러분 죽습니다. 이웃 여러분이 사랑하면 평생 이웃 죽고 여러분 죽습니다. 남편, 아내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면 조금 있으면 원수 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지 마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이제 이것이 이웃을,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부모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제가 참신앙 1, 2, 3, 1, 2, 3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놨습니다. 1, 2, 3, 참신앙 1, 2, 3. 요거 제가 올려줄 테니까 참고하세요. 참신앙 1, 2, 3. 요 참신앙 1, 2, 3을 딱 놓고 상대방하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당신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지 뭐 하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제 참신앙을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육체를 입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행하십니다. 내가 물건을 팔아서 이웃에게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팔아서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내 돈 가지고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먹고 살 돈도 없는데 누구를 구제합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구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나누고 하나님 것 가지고 통용하고 하나님 것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세상에 육체 등지고 하나님께 갔어요.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예. 이게 창조 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거를 볼래. 이 자유주의를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로 한 번도 훈련을 안 해서 그렇지 조금만 훈련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가서 하나님께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돈이 있든 없든 자식이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남편이 사고를 치든 아내가 사고를 치든 안 치든 바가지를 긁든 안 긁든 잔소리를 하든 안 하든 행복합니다. 왜? 하늘에는 잔소리가 없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기쁨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 기쁨이에요. 가 있으면 이제 성령이 여러분들의 육체를 붙잡고 이제 나눕니다. 말씀을 나눠요. 설교 말씀의 핵심은 뭐여야 돼요? 십자가 만나 십자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설교입니다. 십자가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구약 성경에 신명기서에 5장 또 6장 7장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장구하리로라. 한마디로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입으로 사랑하라. 입으로만 사랑해요.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마음은 지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어요. 세상과 버타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구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왜? 그거 주시면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율법 지키면서 바르게 살았어요. 주시옵소서. 주세요. 여러분, 아담이 마음이 세상 육체를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제 하나님이 떠나니까 진짜 세상 붙잡고 세상 돈, 세상 자식 가지고 기뻐했어요. 이 상태가 죄인데 이거를 사람들이 이게 체질화가 돼버렸어요. 지금 체질화가. 80억 인구 중에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가 창세전에 이렇게 전했는데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상태에서 세상을 보면 세상에 들어오니까 죄 짓는 것이죠. 세상죄가 들어온 것이고 이게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구약 성경은 우리를 우리를 아내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면 아내가 있는데 여기 하나님 자리가 남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남편을 등지고 세상 돈과 자식과 부모와 바람을 피면은 이걸 영적 간음이라고 하는데 바람 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 알았어 바람 잘 펴. 근데 바람 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기도까지 합니다. 하나님 이 대상 내가 바람 피는 이 대상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버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종교는 이걸 구하고 있어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생활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체질적으로 이러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모를까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이 죄악된 체질을 모르실까요? 모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래? 그러면 내가 장수 오케이 너희들 좋아하는 물질 축복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그렇게 종교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입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율법 지킵니다. 그러니까 복 주시옵소서. 약속하셨잖아요.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그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물론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하나님께 하셨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메섹에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니 이제 하나님 영광을 보니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일을 정확하게 알게 하셔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복을 준다는데 초점을 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상태하면 율법 죽어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 죽어도 못 지키니까 이걸 알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걸 알라고.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 못 지킬 걸 알면서 이거를 못 지키는 너는 세상죄를 매일 품고 사는 죄에 아주 그냥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줄 테니까 돌아서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 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남편이 아내가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타는 남자하고.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래 돌아만 와. 거기다가 아들까지 줘.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주면서 이 아들
하고 함께 돌아와. 이게 돼요?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역시 사랑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어떻게 바람피고 바람피는 것으로 모자라서 선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이 원수 잘되게 해달라고, 바람피는 대상, 간음하는 대상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는데 속이 뒤집어져도 몇 번 뒤집어졌을 텐데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들 마음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 부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자, 율법 지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들어와서 하나님은 경외가 안 되잖아요. 세상이 들어오면 내 의사하고 관계없이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삭?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이지 이삭이 들어와버리면 이삭 절대 못 바칩니다. 여기에 이삭이 있어요. 100세에 난 이삭이. 어떻게 바쳤을까요? 마음이 이삭을 향했으면 이삭 바칠까요? 못 바칩니다. 이삭에 대해서 등지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이삭은 이 보물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이면 죽이는 신용만 하고 하나님께서 안 죽일 거죠? 이걸 믿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실제 보물, 하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까 이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비유를 얘기하면 배설물처럼입니다. 처럼. 배설물이 아니라 배설물처럼. 상대적으로 이 보물에 비하면 이거는 제가 항상 비유하잖아요. 쿠쿠 가서 많이 먹고 나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별로 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아시고 율법을 지켜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10계명 지켜라. 1계명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래요. 이삭이 다른 신이 돼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바라보면.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내가 사랑 안 할게요. 입으로는 다 해요. 근데 마음이 세상을 향하면 세상이 들어와버립니다. 내 의사, 내 허락 안 받고 들어와버려요. 사랑 안 하고 싶은데 불가항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이 세상을,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는 하나님의 사랑은 0.0001%도 불가능합니다. 사랑하지 말라라고 아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지 말라. 근데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자식. 그리고 종교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율법 못 지켰잖아요. 사랑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카톡에도 자식을 깔고 살아요. 카톡에다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자기가 자식을 사랑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는 걸.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쪽 바라보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속임당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창조 때의 모습으로, 창조 때에 요렇게도 보게 하고 요렇게도 보게 했어요.
육체를 이렇게도 보게 하고 이렇게도 보게 했어요. 로봇처럼 이렇게만 보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로봇처럼 이렇게만 보게 했으면 안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사랑해서 자유지를 주셨어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게끔. 예, 돌아서세요. 육체 등지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이미 들어온 죄는 씻어야 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이 청결 씻어야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종교 생활하는 거 10분의 1만 여기다 소비하면은요, 시간을 투자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10분의 1만 여기다가 하나 쌓아두면 이 보물에 하나님이 보물인데 하늘에 은행이니까 출입을 자주 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이제 여러분한테 여러분 육체를 입고 성령께서 필요한 돈은 가지고 오십니다. 가지고 오셔서 왜 물질을 나눠주느냐? 물질을 나눠주면서 나 만족하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보람 있게 살라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께 가서 보물이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더 이상 세상으로는 내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물이 가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보물이, 세상 재물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에게 얼마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역사하십니다. 어떤 보물이 들어왔어요. 이게 누구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셔요. 누구 주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내게 준 물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흘러갑니다. 주권은 계속 흘러갑니다. 또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이 일부 쓰고 또 나머지는 또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흘러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물질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물질 주는 거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쓰게 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주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 주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질 가져다가 쓰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물질, 저기서 저거, 이 세상에 물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보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가지고 와서 필요하면 쓰시고 하나님이 누굴 주라 그러면 주시면 됩니다. 나 굶고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리 봐도 내가 쓸 게 없어요. 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쓸 데도 없고요. 아, 그러면 나중을 위해서 창고에 쌓아놔야 돼. 창고에다가. 주권이 끊기는 것입니다. 죽으면 지옥입니다. 그 사람 아직 세상을 버타면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기 때문에 죽으면 지옥이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다른 신이 들어왔기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나눌 때에 바로 성령의 열매가 함께 나타날 것입니다. 나눌 때에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나누십니다. 온유한 모습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자비와 양선, 성령의 열매로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할 것이니라. 성령이 나타내시는 모든 일이 은혜 받은 은혜의 은사입니다. 구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물질을 가지고 구제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섬기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물질 가지고 섬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일 있죠? 등지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의 육체를 가지고 은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멋지잖아요. 우리가 할 게 뭐 있나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게 뭐 있나요? 딱 한 가지입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서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할 말은 딱 하나입니다. 돌아서지 않겠네. 또 돌아섰지. 네. 이 상태에서 의미 없습니다. 서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벗하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 신이, 귀신이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만 주문하세요.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함께 따라합시다. 돌아서세요. 돌아서세요. 오늘 집에 가서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이거 얘기하세요. 이 상태에서 뭐 종교가 어떻고 뭐 신앙이 어떻고 성경이 어떻고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는 100년 동안 해도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만 듭니다. 처음에는 될 것 같아요. 하지 마세요. 돌아서세요. 그래서 십자가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십자가 주님과 등져서 이분의 원수가 되지 마세요. 십자가 원수는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세상 바라보면 들어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여기를 막아요.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육체가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 아무리 막아도 그 사이길로 해서 돌아버립니다. 그 상태에서는 십자가 위에는 절대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본래 창조한 상태로 육신 등지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씻고 죄를 씻고 그래야 하늘문 열리니까.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십시오. 그 사람 쓸 겁니다. 필요한 거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며 나눌 것입니다. 어떻게 나눌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 물질을 통해서 흘러나갈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하나면 되는데 창조 때에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대로 돌아만 서면 되는데 하나님, 이 세상 누구도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되는데, 그러면 십자가 보이는데, 그러면 하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보이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사랑해서 최대의 보물을 주시는 그 자리인데, 이제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이웃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자식도 이제는 돈이 너를 책임 못 진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엄마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식아, 엄마 사랑하지 마라. 자식아, 네 남편, 아내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 남편, 아내는 너의 몸을 장갑 삼아 하나님께서 사랑할 것이다. 너의 필요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눠줄 것이다.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말씀 듣는 이들 이제 돌아서는 일 하나만 기억하게 하시고 참신앙 1, 2, 3만 보고 참신앙 1, 2, 3와 함께 이웃들에게 달려나가 참된 이웃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식구들입니다. 가장 가까운 우리 이웃들에게 가서 종교생활 하지 말라고 하게 하시고 이제 돌아서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고 그래서 너도 너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라고 하나님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